말씀 명상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 하셔가면 복되고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읽은 책 중에 무브라는 책이 있어요. 무브라는 책이 좀 두꺼운 책,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 그 간증이, 그 마크라는 사람의 그 간증이 좀 나와요. 이 마크라는 사람은 미 공군에 복무하면서요, 폭발, 그리고 폭약 전문가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에 그 배정을 받아서 이탈리아로 갔는데, 벌써 이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만 6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큰 사고죠. 가서 이제 큰 뭐 소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그 마음을 갖고 가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큰 일을 당하니 참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직접 그 병원을 갔는데 의사도 그 마크의 상태를 보고 좀 가능이 살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그 마크가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은혜 주셔서 마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담담하게 그 마크는 자신이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담당이가 와서 자신을 진찰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랄 뿐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상황들이 이제 다 낳고 나서 이제 담담하게 마크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의사와는 다른 놀라운 계획을,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마크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규칙적으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끔씩 나가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나 또 부활절 때나 이렇게 그 교회를 나갔는데 누가 와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족을 하고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군대 막사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아주 말도 잘하죠. 이렇게 잘 얘기를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죠? Why me? 왜 내가? 추락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살긴 살았는데 이제 치료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길고 수개월이 되는 과정 가운데 고통스럽잖아요. 회복 그 치료를 받는 동안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왜 살아났는지, 그리고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했다고 마크가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그저 이렇게 다 이제 죽었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지만 긴 병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길어지고 또 고통이 계속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거면 왜 살려주신 거예요?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하는 마음도 가진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2년 뒤에 잘 회복하고요. 뉴멕시코로 다시 이제 옮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인 베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결혼하고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 타일러라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4살 정도 되면 어때요? 증세가 우리 아이들 되면 아이들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왜 증세라고 그러냐면 뭐 다 별걸 다 물어보잖아요. 하늘은 왜 이렇게 파라냐? 왜 무지개는 저런 색깔이냐? 그죠? 우리 임신하신 분들 보면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배가 뚱뚱하냐? 그죠? 별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그 부부가 교회를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처음 교회 갔을 때 생각해 보면요, 처음 교회 나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처음엔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수진대면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웬 낯선 그 목소리가 나서 봤더니 수진자매님이 한인교회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해서 나중에 시간에 여쭤봤더니 집에서 도배하다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배하다가 보니까 이 신문지에 한인교회 우리 와신다교회가 있다는 걸 도배하다가 발견하고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마크 부부도 이게 교회에 나갈 이렇게 첫 발걸음 떼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타일러가 자꾸 이제 4살쯤 되니까 이거 어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그럼 좀 더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와이프였던 그 베스의 그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이제 딱 그 문을 여는 그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근데 그 마크 부부가 교회 딱 들어서자마자 진작 갈 걸 그랬나 할 정도로 가자마자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가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해가 좀 지나자 그 부부는 마크와 그 베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된 거죠. 그 부부는 믿음을 나누고 또 매일 규칙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또 되돌이켜 보니까 그 마크가 생각하기를 지난 몇 년간 이 과거 때를 보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생활이 정말 은혜 충만이고 또 감사 충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마크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 깨달아야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나가는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교회가 그래도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마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병원에를 갔는데요. 이제 그 리타이어하고 갔으니까 이제 VA 닥터 패스터 방은 아니지만 그 VA 닥터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무래도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많은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VA 닥터가 마크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이런 환자는 보다 처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도무지 자기 의사 생활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크를 보고 놀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진 게 교회를 다니면서라고요? 라고 한 거예요. 마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씩 웃었죠. 예, 에이, 물어 뭐해, 그죠? 제가 지금 목이 좀 이렇게 괜찮으면 뭐 재밌게 얘기했을 텐데
예, 그래 뭐해. 제가 이렇게 톤 낮더라도 여러분 반응은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 위에 이 닥터가 교회를 다니면서라고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말대로 하면, 우리 믿는 사람 말대로 하면, 아니 이렇게 좋아진 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아진 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아진 게 거듭나고 나서부터라고요? 나도 믿어야겠네. 그 말이 좀 빠져서 좀 아쉽긴 해요. 마크는 그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시기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또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또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그 마크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역사하신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놀랍게도 저랑 그런 나눔을 가지신 분 중에 80~90%는요 다들 죽다 살아나신 경험들이 한 번 이상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80~90%가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80~90%가 한 마크처럼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그 중에 80~90%는요 그 사실을 몰라요. 참 놀랍죠. 예, 그 나중에 가서야 아이고야 이게 내가 정말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운이 정말 일생의 평생의 운을 다 써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께서 나를 그때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금방 알겠구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홍해를 갈랐어. 또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줬어.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40년 동안, 40년 뒤에 가서야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성령에 익숙하지 못하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에 익숙하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지 그걸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성령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시니까 이삿짐을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삿짐을 옮기셔야 되는데 이삿짐을 다 이게 짐 정리가 다 안 끝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휴 살았구나. 아이고야 이게 평생 오늘 다 썼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는 내 눈에 비늘이 우리 바울처럼 그 눈이 육신의 그 안목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를 제대로 잡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은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마크 얘기를 보면서요 저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 20년 넘게 지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 저도 깨달았던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전기예요, 전기.
여기 이게 참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썼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아이 600은 무슨 22,000 여기 이 선이 있죠? 이게 22,900V짜리 선이에요. 22,900V짜리. 예, 저거 만져가지고 아무도 살아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여기 가만 보시면 사람 여기 올라가 있죠? 예, 이렇게 두 개의 변압기가 있어요. 요 22,900V가 가서 여기서 이제 가정으로 한국에는 220V, 미국에는 110V의 전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기 기사로 엔지니어로 근무할 때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걸 처음에 할 때 전기를 넣을 때 점검을 한번 해보래요. 점검하라니까 갔죠. 뭐 가라고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여기 있는 사람 보이는 것처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려고 딱 일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반장님이 저보다 먼저 올라가신 반장님이 있었거든요. 반장님이 스톱! 예, 그리고 뭐 어떻게 스탑하라는데 저도 얼떨결에 스탑했죠.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스탑! 이게 바로 제 머리에서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땐 잘 몰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고요. 그날도 저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잘 먹고요. 그냥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땐 잘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알래스카 와가지고 우리 와실라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나눌 때 제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몰랐을까요? 난 정말 몰랐었네. 성령님이 자리를 제대로 이렇게 딱 잡으시니까 한참 전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으셨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험한 시간 가운데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성령이 정말 자리를 제대로 잡으실 때야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난 정말 몰랐었네 이렇게 노래만 주구리장창 하다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10년도 훨씬 더 지났을 때에 그때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자리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집이 어지러우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붙이고 앉을 자리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안이 막 이 주님의 성전이 막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돼요? 야 앉을 때 좀 만들어 하고 좀 초대를 하든지 그죠? 근데 이게 정리한다는 게 뭐예요? 자리를 잡으시도록 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날마다의 말씀 가운데 우리 7월달 큐티가 인포메이션에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성령님이 자리를 잡으시도록 하는 그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보다 작업 반장님이시잖아요. 전기 작업 반장님을 먼저 올려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서셨던 거예요. 여기 딱 서가지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딱 들으려고 그러니까 스탑 한 거죠. 저보다 먼저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올라가서 담배 피고 다른 데 보고 있었으면 그리고
제가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일어서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물쭈물 했었더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가 매우 심히 곤란했을 거예요. 스탑! 위를 보라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장래의 그 일들을 스탑!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하나라도 잊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겠죠. 저도 근데 그거를요, 뭐 한 20년도 지나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그때 성령님이 제가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로또 당첨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래도 자꾸 이렇게 내가 왕년에 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자리를 잡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나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나 비록 가진 재물은 없으나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확 넓어지게 되어지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이 자리에 어느 한 분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요, Why me? 왜 나에게만 이라고 계속해서 Why me 라고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왜 내가 가야 돼요? 하필이면 왜 저 사람한테, 저들한테 가야 돼요? 라고 하시는 법이 결코 없으시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주 나눴던 것처럼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탄식을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why me?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일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why me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깨닫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의 그의 행적은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처럼 바람과도 같이 성령이 바람에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이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란 말이 뭐예요? 방랑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뭐 나그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갔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다 그렇대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그 바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 여기저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그 걸음걸이가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미시는 대로. 우리 요나 보세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말고. 근데 어차피 가게 될 건데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그렇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룻다라는 곳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이렇게 베드로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룻다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니아도 와이미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8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8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멀쩡히 있다가 8년 전에, 베드로를 만나기 8년 전에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몸이 좀 연약하신 우리 시니어분들 돌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계속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옆집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기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Get up!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Arise!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아마 이렇게 그때 많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 주로 이렇게 사역할 때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 보면 일어나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 가라. 그 말을 듣게 됐어요. 8년 동안 와이미 하고 있다가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전제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8년이라는 그 인고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내 친구들, 침상에 누워있던 친구들 데려왔대.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잠자는 영혼도요, 어떻게 돼요? Wake up! 그리고 어떻게 돼요? Arise! Stand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우리의 굳은 무릎을 일으켜서 성령의 은혜의 그 바다로
뛰어들라라는 것이죠. 왜 지으세요? 아이고, 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예. 그리고 이 루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 욥바라,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이 있죠. 이 욥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루다의 그 베드로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욥바로 간 것입니다. 이 욥바에는요, 다비다 혹은 도르가, 다비다는 히브리 말이고요, 아람어이고, 그리고 도르가는 그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어 이름 혹시 있으신 분 계시죠? 저는 있는데, 예. 그 영어, 그 헬라, 티나 원사님, 이렇게. 예. 그 이름이 헬라 말하고 그 히브리 말하고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두 개 다 무슨 뜻이냐면 가젤이래요. 우리 그 사슴같이 생긴 거 있죠? 가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아주 날렵하게 생긴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그 다리를 가늘고, 그죠? 뿔도 예쁘장하고 가젤이라고 있는데, 그 가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 이름처럼요, 그의 품행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일들을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죽음에 슬퍼하여서 모여서 그녀가 남긴 그 유품을 들고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겠어요? 육의 그 일로서는 뭐예요? 죽은 것이지만 영의 것으로는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는 깨우면 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루다로 보내고, 또 성령의 바람이 욥바로 보내게 됐을 때, 그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그 여인에게 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arise. 성령의 사랑은요, 성령의 은혜는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개고 정리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성령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get up, arise, 일어나라 라고 말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때에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육신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이미가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시는,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겠어요? 성령의 그 체험을 하면 익사이링 하잖아요. 정말 놀랄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은혜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몸이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도요. 비록 거리가 있지만. 그거 모르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모르세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벌써 소식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면서 베드로가 정말 대단해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소환한 거예요. 이 소환한 게 유대교에서 소환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이제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를 믿는 공회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협의회겠죠.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 베드로에게 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뭔 이슈냐?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영화에 그런 말이 있던데 우리가 이럴 때 참 맞는 말 같아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그거라면서요. 맷돌 할 때 맷돌 돌리고 봤더니 맷돌 돌리는 손잡이가 어이라면서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더니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왔는데 그 칭찬하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어이가 없는 거죠. 불러서 뭐냐 따지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할례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전에 그 율법 아래에 이루어진 그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되면 다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신 거예요. 좀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할례라는 것이 자꾸 너저분하게 이게 있으니까 성령이 있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자꾸 걸리적거리냐면 할례자들한테는 왜 자꾸 이 성령도 좋은데 예수님도 좋은데 예수 나도 믿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냐는 것이 눈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이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은혜를 다 나눠주고 온 거잖아요. 돈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받은 선물은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 나눠 주었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따지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은 이렇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마 진땀을 흘렸을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을 거예요. 2차 저차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베드로에게 함께 계시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 힘을 주시잖아요. 자 보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더라.
그 침례까지 주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된 거예요? 할례자들에게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듣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그 속사람을 옛것으로 자신의 구전과 율법과 옛 생각들로 성령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이냐, 정말 그것에 그 도전을 받아서 성령이 그 속에 있게 할 것이냐.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난노라. 베드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을 또 많이 존경들을 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뭐요? 거기 주보에 보시면 거기 밑에 있어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치에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불세례, 곧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다시 할 필요는 없죠. 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받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는 베드로가 참 죄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건데 내가 뭐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이 뭐길래 이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의 약속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선물이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될 때요? 복음을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이분 베드로가 이렇게 공유에 서 있었지만 쭉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2차 저차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그 마음에 그 성령의 그 임재를 그들이 인정하고 그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우리 미국에서 얼마 전에 Black Lives Matter 라는 것이 이슈가 됐죠. 지금도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물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성령 안에 그 바람에 순풍대로 마음껏 나가시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무한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성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또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고백하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확신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라도 주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그 문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오니 하나님,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신 그 성령을 주님 더욱 내가 충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오늘 함께 하신 그 모든 이들에게 또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주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시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영적인 그 눈의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사랑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물이 내 속에 역사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부어 주셨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그 바람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 위에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